52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모든 언덕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모든 존귀와 기쁨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찬송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찬송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다함이 없는 은혜와 기쁨을 늘 충만히 얻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또한 저희들의 부족한 안목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헛된 것들에 매몰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처럼 보이는, 그 형통의 길처럼 보이는, 그러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께서 언제나 내주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며 또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교훈과 계시를 저희들이 늘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늘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저희들이 원하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저희들이 원하는 까닭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주의 뜻 앞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로 보내주셨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인도자를 저희들 앞에 세워주시는 것처럼 지난날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또한 저희들도 때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또 사랑의 길로 초청하고 또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지기에 합당한 그러한 선택을 저희들의 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러한 때마다 정말 어리석고 부질없는 생각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에 이르는 대로 판단하여졌던 지난날의 모든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 다만 바라옵기는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책무를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리사욕에 자기를 영달하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처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그 모든 행함으로 사람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를 저희들 앞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집권하는 이들과 그를 도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힘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책무를 같이 담당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한 세계의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나 복음의 감격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여 자매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그곳에 있었던 우리 교민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인근 국가로 이제 몸을 피하였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 또한 그곳에 두고 나온 일들이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지금 처하여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얻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귀 담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와 외로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그 여정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지금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각 성 각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목적을 이루고 가시는 가운데에 정말 반갑고 합당하고 그렇게 기특한 사람들만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자세도 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또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과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평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거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한 섬겨야 할 이들을 섬기고 무난해야 될 이들을 무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의 23절을 보니까 어떤 이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질문을 했겠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통찰하셨을 것입니다. 적으니까 라고 물었는데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보다는 다른 말씀처럼 들리는 대답을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 받는 자의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 아마도 이 질문을 한 것에는 이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라는 아마 생각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아주 무척 많다 생각을 하면 아마도 나는 넉넉히 들어가겠거니와 혹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겠네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감히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에는 그런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 의미가 어떤 긍정적이고 그를 인정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보다는 그에게 있어져야 할 생각을 분명히 계시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좀 이 말씀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어서 생명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굳이 찾는다면 많지 않다고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많다 적다는 것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얻습니까? 혹은 나야 얻겠지만 그 구원을 얻는 자의 수가 혹 적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상대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평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의 그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주목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대답입니다. 아마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 구원 얻을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아마 이렇게 좀 말씀하셨다고 해도 아마 그 뜻이 다 담겨 있지는 못해도 그 뜻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의 구원에 소원을 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자기 것보다도 누구는 어떻게 됐대요? 누구도 옵니까? 누구는 안 옵니까? 누구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작 중요한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포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서 하나의 예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넓은 문으로 가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열어주소서 했을 때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27절에도 한 번 더, 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표적인 어떤 정체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 요즘 그렇게 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떠오르는 장면 가운데 하나도, 그 대학을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서로 이제 한 클래스메이트가 된 친구들이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산에서 온 누구입니다. 저는 목포에서 어느 교회를 출석하던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마도 그때 저희 나이 어렸지만 아마 그런 그 어떤 그 습성,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정체성 가운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이런 것이 아마 어느새 문화적으로 배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뭐 쪽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되게 저분은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관심도 많았지만, 뭐 저분은 순천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냥 이름 대신 순천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디에서 왔다는 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는 26절입니까? 26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혹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서 심지어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그 의미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니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그 구원이라는 그 일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더 놀라운 말씀을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시는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 목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런 질문을 서슴지 않고 할 만큼 구원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동서남북으로 온다 하는 이 말씀은 시편의 한두 곳에 표현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에 주께서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들이 주님의 잔치자리, 즉 오늘 말씀의 의미상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뜻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오히려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도 있고 거꾸로 먼저 된 자라고 여기는 자들 중에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중과 먼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일에 대한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원을 얻는데 꼴찌라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구원에는 뭐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등으로 구원받고 꼴등으로 구원받고, 뭐 흔히 하는 말로 턱걸이로 구원을 받고, 뭐 문 닫고 들어왔다, 뭐 이런 것이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된다는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의 나중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먼저 된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되었던 자, 즉 구원받지 못할 형편에 있었던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얻게 되지만, 구원을 얻은 줄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중 될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언젠가는 정말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을 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중되고야 마는 겁니다. 또한 도무지 저런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어울리지 않다고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겠지만, 그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마땅히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의 3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우호적인 어떤 이들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듯하지만 헤롯과 내통하는 이들도 이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32절 이하에 보면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아마 여우는 헤롯을 일컫는 말이겠죠. 그 여우가 에스겔서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볼 때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추어 보듯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우에게, 즉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도록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33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반응이 어떠하든, 또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가로막음이 되려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주께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한편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악행,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날개 아래에 새끼를 모으는 암탉처럼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고 거부하여졌던 지난날의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분명히 지목하시면서 구원에 합당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이며 구원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합당한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할 때에, 그리고 3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소원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은 우리 가운데 풍성할 것이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은총의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길 가운데에서 정결케 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